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바벨론 패망 후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억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냈다. 시편 147편은 약 70년 만에 꿈과 같은 해방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기쁨 중에 부른 시편으로 추정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잘 말해준다. 1.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자.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귀환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시인의 입에서 처음 나온 고백이 할렐루야였다.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해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실 것도 믿었다. 즉 하나님께서 고토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마음 회복의 은혜도 주실 것을 믿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좋은 날을 보게 된다. 상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상심은 겸손한 회개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많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심이 잘 극복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열정과 갈망을 낳는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시인은 노래했다. 찬양의 핵심 내용은 감사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러워하면 감사한 마음이 약해진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모습대로 되게 하셨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풀이 자라게 하심으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노래했다. 하찮고 무가치한 까마귀 새끼조차 소중히 여기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센 것이나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힘이 센 것이나 다리가 억세서 앞서 달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힘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힘이 고개를 숙이게 하는 감화력을 갖추라. 힘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힘이 없어 비참하게 농락당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힘이 있어도 선한 뜻을 위해 져주는 것이 십자가다. 힘이 있도록 힘쓰되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잘 행사하라. 또한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을 나누는 여유를 가지라. 적절한 누림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누림 속에서도 나눔이 넘치게 하라. 이웃을 위해 살면서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에 영향을 주라. 힘을 자랑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 선용하라. 모든 생명을 다 좋게 여기고 살 권리를 존중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명 사상이다.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나 세균도 생명이지만 척결할 생명이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중시하되 다른 생명에 해를 끼치는 악의 영향력은 적극 막으라. 힘으로 남을 억압하지 않고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소유한 물질이 많은 것보다 돌봐준 생명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다. 하나님은 성도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라. 돈과 명예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성공과 승리를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 실현을 목표로 삼으라. 자신의 승리와 성공이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승리와 성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명을 사려 깊게 살피고 일의 성취를 위해 너무 서두르지 말라. 사람을 막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라.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자기 현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현실로 여기고 자기 자리에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라. 너무 조심이 많으면 안 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 힘과 능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움을 잃게 하면 안 된다. 조심을 잃으면 초심도 잃는다. 사람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표식 중의 하나다. 3.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신다.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이 순종해 생기는 것이다. 즉, 계절의 변화, 수많은 자연현상, 그리고 인생의 생사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고 주관하신다. 성도는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느끼기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연도 소중히 여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연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라는 말이 아니다. 적절한 경작과 개발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남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연 현상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복이다. 말씀은 어떤 환경도 이겨내게 만든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를 말씀으로 잘 극복하면 그로 인해 더 성숙해지고 더 은혜를 받는다. 스트레스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잘 소화해서 그것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끝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 평생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의 말에 상처를 받아 평생 고통 중에 지낸다. 운명이나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살다 보면
즐거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다. 늘 슬프고 괴로운 날만 있지 않다. 인생은 변화가 많다. 한 가지 나쁜 일에만 생각이 매이지 않게 하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아도 그 나무를 죽었다고 찍어내버리지 않는다.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져 가을에는 열매를 맺음을 알기 때문이다. 영원한 스트레스는 없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슬럼프일 뿐이다. 그것에 매여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다고 해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확신과 평안이 생기면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더 좋은 길이 열린다. 연은 바람이 불어야 더 높이 난다. 말씀을 앞세워 인생의 바람을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더욱 높이 나는 존재가 되라.